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318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라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편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변호씨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를 끝까지 알아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끝까지 알아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갖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이면 신명기가 이제 신명기가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게 될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신명기 34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명기 34장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생의 이 마지막 장면. 자, 그냥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마무리입니다도 아니고 그냥 모세 생의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스펙터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고 있어요. 이 짧은 12절의 본문에는 어떠한 화려한 수사도 없고 어떠한 감정적인 묘사도 없지만 오히려 그 담백함 속에서 한 시대를 마감하는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은 종의 장엄함, 그 하나님의 종의 장엄함이 느껴질 정도로 이건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으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마지막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의 저녁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은혜로 시작하고 그리고 평안함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축복이다. 그런데 걱정으로 시작하고 다음 날로 인한 부담으로 우리가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루의 시작을 그러면은 또 부담으로 시작해서 다음 날에 대한 걱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시작하고 평안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모세의 죽음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것이, 즉 당연히 저녁이 중요하겠죠. 1년의 마지막이 중요하겠죠. 우린 지금 1년의 마지막을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린 나아가고 있는 것도 맞지만 이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끝났다고. 보통 다이어트 실패자들이 이제 보통 무엇을 제일 잘합니까? 내일부터. 근데 그게 있어요. 다이어트 실패자들은 대부분 내일부터의 계획은 정말 잘 세웁니다. 근데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오늘 잘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 아침을 먹어야 됩니까? 저녁을 먹어야 됩니까? 그쵸? 저녁은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다이어트를 하려면? 그쵸? 그러면은 사실상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입니까? 지가 내가 실패했다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입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은혜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후손이 은혜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마지막 죽음은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자, 이러한 모세의 죽음은 4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의 죽음이 몇 가지 특징이요?
네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공적 죽음. 지금 모세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미련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영적 리더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미련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의 백성을 위해, 즉 나를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의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지도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러한 이의 가족이나 감정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모세의 죽음이,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내일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비어있으면 비어있을수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똘똘 뭉치면 뭉칠수록, 그러니까 나는 없고 지금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하나의 백성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다고 했죠. 여기에 능력의 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측면을 명확하게 들어야 여러분들이 늦지 않고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그냥 한 인간의 이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 시대를 마감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마감한 공적인 죽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무리도 공적인 마무리여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나의 마무리도 공적인 마무리여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신비적인 죽음입니다. 지금 모세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는 느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의 무덤조차 하나님께서 숨기셨습니다. 그 누구도 모세를 장사한 곳을 알지 못해요. 자, 여기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생한 거를 누가 알아주길 원합니까? 몰라도 됩니까? 거짓말쟁이들. 몰라주면, 남편 몰라주면 섭섭하고, 교회에서 몰라주면 섭섭하고, 직장에서 몰라주면 섭섭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신비적인 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세, 이제 뒤에 나오지만 모세의 죽음이 왜 뛰어난지. 즉,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알아주실 때, 그때 정말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무엇이냐? 고백하실까요? 약속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약속 바라보고 계십니까? 솔직히. 아니요, 약속의 말씀도 팀해지셨습니까? 약속을 내가 바라보는 데서, 즉 바라보는 게 나에게 약속 있지, 이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고백하실까요? 약속은 실제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모세의 죽음이 바로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누구도 그가 장사 지낸 곳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장사해 주셨어요. 이는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의 시작과 끝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사건임을 상기시키는 거죠. 즉 사단은 외롭다고 느끼게 합니다. 억울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취적인 죽음입니다. 지금 모세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미혹되죠. 기력이 쇠하거나 병들어서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들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박사 논문을 은퇴자들에 대해서 썼는지를 바로 이 부분들 통해서도 여러분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7절 보면은, 찾지 마세요. 이따 나와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처럼 그는 여전히 강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대적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완성, 즉 사명이 끝난 자의 안식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소망적 죽음입니다.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불안해하면서 어쩔 수 없이 눈 감은 게 아닙니다. 뒤를 기대할 곳이 없어서, 그거밖에 바라볼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바라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자신이 인도한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억울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마음에 서러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미련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기쁨과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을 바라본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변화, 어떤 약속의 성취, 사명의 성취를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은 미련이 없습니다. 억울함이 없습니다. 서러움이 없습니다. 불안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만 있다고요?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왜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속이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더 선하고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소망적 죽음. 즉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것은 억울하게 자기 부인하고 내가 막 인내하며 피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자기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에 사실 뭐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까? 소망이 담겨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소망을 갖지 아니하면 자기 부인을 온전히 할 수가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걸 누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약속을 바라본 자의 영광스러운 마침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어떠한 왕성도 종말도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고백하실까요? 죽음조차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됩니다. 보통 회사를 잘 다니다가 회사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이나 회사를 그만두신 분들이 있을 때 마음에 낙심이 생기신 경우가 있어요. 자,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합니다. 하세요. 근데도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불안감과 염려가 있어요. 낙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없는 것처럼, 내 자리가 갑자기 상실된 것처럼 상실감이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기대를 해요. 오히려 이막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믿음의 차이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즉 우리가 회사를 다니거나 공동체에 있거나 내가 있던 위치에서 내려놓았을 때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고요? 오직 단 하나, 약속에 대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응답, 자, 지금 부르심에 대한 제가 계속 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로 내가 인생 이막을 화려하게 맞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정말 이전과 다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그럼 나는 뭐가 있으면 돼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 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내가 걱정해서 내 삶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보장시켜 주는 겁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주고 있다고요? 지금 모세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34장은 단순히 한 인물의 죽음을 전하는 기록, 어떤 추모적인 기록만이 아닙니다. 이 추모사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추모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모세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구속사적 사건이었으며 그의 죽음은 율법 시대의 완결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문턱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죄의 광야에서 건져내어 주시사 하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느보산에서는 율법의 시대가 닫히고 갈보리산에서는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마지막은 곧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다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고, 자, 모세가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다고요? 가나안을 바라보고 모압 땅에서 120세를 일기로 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신명기 3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라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로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넓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화면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위로이고 배려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주고 뭘 주세요? 계속 회개하라. 너가 문제다.
막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 어떻습니까? 와, 이게 위로다, 기회다 여기십니까? 억울함이 드십니까? 거짓말쟁이다. 아무 생각도 안 나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매번 또 우리 목사님 또 혼내시지 또 그러시면서.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위로고 배려예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위로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배려입니다. 분명 모세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기를 원하여 간절히 기도했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모세는 결국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인간의 한계점, 한계선은 나의 니즈도 아니고 나의 욕심도 아니고 나의 바램도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인간의 한계선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하심이 인간의 한계선입니다. 근데 내 욕심은 그 위에요. 그럼 내 그 위는 나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리스크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시험이 됩니다. 분명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자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세상 말로 가만히 있어도 일이 진행됩니다.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은 그냥 씨앗 하나 뿌려도 10개가 걷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백날 뿌려봤자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미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왜곡 잘하냐면 계획합니다. 근데 걸음을 인도하신 거 하나님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려요. 인도해달라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계획을 맞추었습니까? 내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보통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아야 돼요. 근데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보통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하반기에 중요한 사역을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앞두고 있죠. 저는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1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말 바쁘거든요. 정말 바쁘거든요. 지금 곧 책도 이제 책도 나오게 돼서, 네. 게다가, 아시다시피 10월 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시험이요? 시험이요? 저 시험은 지금 볼 때가 아니어서. 뭐가 있었죠? 논문 발제가 있었죠. 그것도 하나니까 2개입니까? 2개죠. 그러면은 이런 사역을 하는 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사역하면 지금 혼자 장로님께 알아서 하세요라는 성격입니까? 아니면 같이 으쌰으쌰합니까? 같이 으쌰으쌰하는 스타일이죠. 아, 다 해먹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옆에 있는 남편분이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데 지금 네, 같이 으쌰으쌰하는 편이죠. 근데 이 마음을 주시고 뜻을 주셨을 때 순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 죽습니다 했어요. 하나님 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핀다는 것은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뜻에. 즉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그 일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과 일치하는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다고 한다면 무조건 아멘인 거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원치 않고 이미 하나님의 뜻은 3가지로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무엇이죠?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마음의 성령의 반응, 성령이 내주하신 은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환경. 맞습니다. 반복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 다음에 뭐가 됐든 이 3가지는 계속 나옵니다. 예, 계속 나올 만한 말씀이에요. 자,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일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어요. 어제 기사 보셨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교회에서 단합대회 한다고 언론에서 관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저도 좀 놀랐습니다. 예, 저도 좀 놀랐어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요. 열매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아 보이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헛된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됩니까? 어디서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일에 함께하는 거지, 하나님 원치 않는 길에 함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일에 나몰 나라에서도 안 되고, 거기에 함께하라고 하면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전리품을 같이 누리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일을 벌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한 일을 신경 쓰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귀한 시간과 자원만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도 종종 사람들의 시선과 자기의 계산을 더 의식하고 집중하느라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더 믿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신속하게 고쳐야 될 인생의 큰 병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고쳐야 된다고요? 고백하실까요? 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 육신의 상태, 내 이 계산, 이거 내 감정의 상태를 믿는, 이거는 병입니다. 죄송하지만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넘겨버리거나 인정하기 싫어서 다른 핑계를 댈 수 있는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지금 이 축복의, 유언의 축복의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이 어려울 뻔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죠. 왜죠? 이 씨가 뭐라고 했죠?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평범한 사람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움직여서는 안 되고, 정말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 엘로힘 이씨,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데 이 씨가 앞에 하 엘로힘이 붙으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됐다고 했어요. 매우 특별한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다른 평범한 사람처럼 내 계산과 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내 육신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것을 믿는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나의 뜻을 앞세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고백하실게요. 기회도 하나님의 사람이 잡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기회도 하나님의 사람이 잡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이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잡고서, 근데 그 잡은 다음에 걱정된다? 그 다음에 잡은 이후에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파도는 방파제를 넘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선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서는 것, 영원히 승리를 거두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원치 않으신 일은 아무리 애써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애써도 그냥 넘어가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뜻, 자기의 감정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지혜를 가진 자, 고백하실까요? 지혜는 순종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성도가 바로 이러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저께 약속은 뭐라고요? 약속은 이룰 수도 있고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34장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길게 온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종 모세는 죽어서 모압 땅에 장사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역시도 죽음을 피해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진실로 인생이 가는 궁극적인 길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에 따른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7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과 앞서 말씀이 흡사합니까? 다릅니까?
흡사하죠. 이미 신명기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오늘 굳이 이 34장 말씀 본문을 통해서 굳이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렇게 모세의 죽음이 3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때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찔림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애써 무시했습니다. 근데 무시했더니 정말 말씀이 나에게 찔리는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나는 설마 했는데 날 정말 치신 거예요. 나를 혼내신 겁니다. 나는 설마 하고 갈등이 일어날까 했는데 정말 갈등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순간적으로 서로 억울해질 수 있죠. 사람은 저만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되면은 와 은혜다가 아니라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됐다고요? 모세는 말씀 그대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그의 후손들이 장차 약속을 성취한 백성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부터 우리 선포하실까요? 내가 영적 리더입니다. 자, 영적 리더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설마 하고 무시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계속 그다음부터 나를 질책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트러블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진짜 내가 너희 가정 가운데 주신 약속을 성취할 거야. 나는 억울했어요, 순간. 근데 사실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다고요?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된 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약속이 실제 성취될 거다. 너 이렇게 배교할 거야. 자, 이 메시지 2주 동안 선포됐을 때, 모세의 증거 노래 2주 동안 선포됐을 때 나는 마음에 시험 든 적이 있다 없다. 감사해요, 정직해서. 마음에 시험 들어서 말씀을 애써 멀리 하려고 한 적이 있고, 저희 가족 중에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근데 그게 사실은 뭘 증명한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우리 가족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즉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근데 그거가 뭘 증거하는 거예요? 미워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모세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차 장구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 역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명기 34장 6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그 누구도 모세가 묻혀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친히 모세를 매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지 않고 모세의 이 묘의 위치까지 숨기신 것.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직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게 숨기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영도자였던 모세를 지나치게 존경하고 지나치게 높여서 우상처럼 섬길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습니다.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인도해내었으며 이제 적각골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앞까지 무사하게 당도하도록 인도한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라는 거예요. 실제로 전무후무한 탁월한 지도자인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고백하실게요. 우상화될 염려, 이 역시도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3대입니다.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내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런 거를
여러분의 때에 끊고자 여러분들을 때로 외롭게 놔두시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자, 배우자가 누구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할 것이요. 자녀들이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나를 의지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고백하실까요? 나를 외롭게 두시는 것은 우상숭배의 싹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누가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예, 맞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무엇을 이루든지 간에 이렇게 모세처럼 위대하든지 아니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임을 받든지 간에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이 모세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무덤을 아는 자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느보산에 모세가 오를 때 그를 수행한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곳에서 홀로 묻혔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의 최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그 사람의 크고 작음, 위대하고 평범함을 다 떠나 이 땅에서 어떠한 인생이든지 홀로 와서 홀로 가는 존재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선 존재입니다. 그거를 철저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한 내가 정말 내 배우자와 자녀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를 의지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 장로님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입에 버릇처럼 달고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누가 없어도 돌아가야 된다? 아, 그죠?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예, 물론 권사님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예. 저희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예. 그죠? 예.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임동현 없어도 돌아가야 된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예. 제가 항상 바라는 아멘인데, 묘하게 마음 한켠에, 예, 섭섭함. 근데 이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합니다. 아멘이라고요. 회개합니다. 예. 예, 맞아요. 자, 보세요. 그렇게 선포해도 옆에서 아멘 나오니까 순간 뭐가 올라와요? 섭섭함이 올라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부모, 형제, 친구가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투정을 부린다? 투정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다른 누가 대신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칭찬과 상고를 받는 것이고, 악하고 불의한 삶, 매번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반대하는 삶을 살게 되면 책망과 심판을 내가 면치 못할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그분 앞에 설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지만 제일 감사한 건 있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누굴 세우셨습니까? 나를 세우셨어요. 즉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통해 은혜가 강수처럼 내려올 것을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신명기 34장 7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잘 미혹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제가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자, 먼저 7절 말씀 보시면, 자, 지금 붉은색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이건 제가 기도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7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지금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건강만을. 모세는 영적으로도 결코 쇠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찬양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찬양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 육신의 목은 쇠했을까요? 안 쇠했을까요? 연약할 수 있겠죠?
근데 찬양은 육신으로 합니까? 영으로 합니까? 영으로 하죠. 쇠하지 않은 충만한 영성이 찬양 드리는 모든 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영적으로 결코 쇠하지 않았어요. 그의 영혼은 죽는 날까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생명력이 충만하고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성도들 역시도 쇠하지 않는 영적 능력을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쇠하지 않는 영적 능력. 대개의 경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이라든가 나이가 많아지거나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 신앙의 열정은 물론이고 영적 능력까지도 쇠하게 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정해진 수순인 것처럼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잘 들으시길 바라요. 사람이 늙으면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는 것이 순리가 맞습니다.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이전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영성이 느껴지거나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속사람이 강건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비록 육신이 연약해도 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주여 한마디에 영성을 느끼거나,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중형교회에서 제가 아직 청년이었을 때 신앙이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 김찬희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한 번 했을 때 제가 눈물이 저도 모르게 났습니다. 눈물이 먼저 났어요. 근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내 몸이 힘들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아들 목사님도 내 몸이 연약해서라고 핑계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날 수액을 맞고 전날 병원에 입원했다고도 와서 기도로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쩔뚝거릴까 안 쩔뚝거릴까요? 쩔뚝거릴 수 있어요. 근데 눈에 광채가 돌았다는 거죠. 사람이 늙으면 신체의 모든 기능이 이전에 비해서 떨어진 거 맞아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지속해서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것이 성도고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스도의 모습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 처음 듣습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걸 우리가 항상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그런데 상당수가 내면보다는 이 외형에 관심을 집중한다는 거죠. 영적인 능력을 추구하기보다는 무신론자들이나 신봉할 법한 세상적인 부호, 인간적인 건강, 권력 등에 집착하며 신앙도 겉모습만을 장식하게 급급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 영적인 능력을 어떠한 신학 지식이나 성경 지식 또는 나의 신앙의 어떠한 경험, 나의 현실 가운데 어떤 어려움 등으로 대치시키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겉모양을 꾸민다고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되게 감사하면서 서러운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금식할 때가 제일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눈이 퀭한데 목소리에서 힘이 느껴진다고 했을 때 어찌나 서럽든지. 근데 한편으로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건 저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양입니까? 이럴 땐 하나님의 양이라고요. 이럴 때만. 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예, 이럴 땐 갑자기 목소리가 다 작아지시죠. 예. 그럼 앞에 있는 담임 목회자를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그대로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그대로 핑계대지 말고 그대로. 나이가 적든 많든 우리는 겉모양을 꾸미는 자가 아니라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래요. 이 가운데 능력 경험하는 거 원치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원하면 어떤 사람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처럼 내가 어떻으니까 내가 저떻으니까 핑계대면, 좀 무서운 말씀 드리면 신앙은 겉모양을 꾸미는
의복이나 액세서리가 아니라 안으로부터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고백하실까요? 신앙은 안으로부터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나 감정이 안 변했어요. 나 그럼 믿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회개하면서 울고 제가 문제더라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축복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분 안에서부터 지금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입으로 핑계와 타협과 변명되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한숨을 쉽니다. 왜죠? 지금 변화된 거예요? 안 변화된 거예요? 아내를 감추고자 외형으로 꾸미는 거거든요. 지금 무서운 말씀이 뭐냐? 많은 초대 교부들이 한 말이 있어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믿음에 관해 말할 자격이 없다. 무서운 말이죠. 나의 믿음에 관해서 말하려면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있죠. 고백하실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결국 이 말씀, 초대교부가 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믿음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론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소유함을 증거해야 우리에게 맡기신 자기의 구실을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능력을 또 왜곡해서 어떤 신비주의 아니요, 여러분들 주여 안에서도 능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가족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인내하는 모습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나의 가운데 임함을 내 배우자가 증명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나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일반적인 애도 기간은 며칠이었죠?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위해서는 무려 한 달 동안 나라 전체가 눈물로 애도했어요. 자, 지금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죽었습니까? 홀로 외로이 죽었습니까? 홀로 외로이 죽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결국에는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알아주게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알아주는 때가 존재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내가 지금 자꾸 인정받고 지금 자꾸 보상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외롭게 두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알려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알려지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어떻게 죽든 어떻게 살든 백성들에게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던 지도자였어요. 진실로 모세는 단순한 영웅이 아니었더라.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후대에 기억을 남기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남기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후대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분명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명은 계속 이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를 장사 지내셨고 그의 무덤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관심이 무덤에 머물지 않게 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우상에 머물지 않게 하고, 그가 전한 말씀과 사명에 머물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사명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외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외롭게 놔둔다고요? 여러분들 우상 만들지 않기 위해서. 왜 외롭게 놔두신다고요? 여러분들 교만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왜 외롭게 놔두신다고요? 여러분들 통해 전하고자 한 말씀과 사명, 즉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인간적인 영광이나 명예, 어떤 세상적인 것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그는 단지 왕궁의 화려함 속에서만 머물렀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남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고난의 길을 걸었고 그로 인해 그의 삶은 시대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새겨졌습니다. 자, 맞아요.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들도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길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목표는 사람에게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은 세상에서는 잊혀질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믿음이며 흔적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결국 후대의 진정으로 기억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사람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우리 아테포의 성도 여러분들,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며 인간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다못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심을 먼저 신뢰하시길 바라요. 모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고, 그것이 바로 후대를 잇는 축복의 시작점이 됐다는 사실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세,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고 결국에는 후대에도 길이 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 나에게 지금 축복 주길 원하시고 나의 가정에 은혜를 끼치길 원하시며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약속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라건 얻기는 오늘 하루도 이 모세와 같이 평범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며 나의 뜻, 나의 감정, 나의 계산,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으시는 가운데 그 길 끝에 하나님께 기억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